오늘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고 우리 교회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정말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멋진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는 고난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350년 끝쯤 되었을 때에 사무엘서에 오늘 기자는 이 한 가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고 고앗 자손 여호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고 라마라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마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했고 분인나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참 독특한 것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달리 해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엘가나를 소개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당시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3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해놓고 있냐면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거, 그냥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 돌려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기로 나온 많은 백성들을 돕는 자인데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만들어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게 충격적인 게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인물과 엘가나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엘가나는 그런 가운데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가정 안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다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차이는 있죠. 여러분,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만큼 믿음이 아주 투철했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사 안으로 들어가면 늘 평상시에도 시끄럽고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두 명이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죠.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분인나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도 이 관계가 불편한데
해마다 이 가정이 분란이 나고 갈등이 막 피크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요. 매년 어떻게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얻게 되어지는 정말 분깃을 남편인 아내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첫째 아내, 둘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깃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근데 이 분깃에 대해서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기분이 상당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으러 나아가 정말 은혜로 충만한 그 가정 안에 은혜 충만한 뒷면에 보니까 오히려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뻥하고 매년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런 갈등이 폭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엘가나가 바라보니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분인나는 그래도 아이라도 낳아서, 그렇죠? 근데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니 첫째 부인이기도 하지만 그의 상황을 보니 마음이 쓰이고 애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분깃을 2배를 줍니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만 되면 이 갈등이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고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힘없는 이 한나가 어떻게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한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매년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일이 어떻게요?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남편이 엘가나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두 부인 사이에서 여기 편도 못 들고 저기 편도 못 들고, 그러니 엘가나가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당연히 슬프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엘가나가 한나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위로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분인나와 이 한나가 요즘 드라마에서 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 서로 어떻게 하죠? 이 표현 쓰면 머리채를,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막 싸우죠. 머리채 잡고 막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여기서 어떻게 발끈해가지고 와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인나하고 이제 땅의 싸움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머리채 끄집고 잡아당기면서 이제 육체적인 싸움으로 어떻게요? 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거죠. 만약에 정말로 한나가 이 억울한 상황을 억울하다는 것을 이제까지 꾹꾹 누르고 있다가 빵 터뜨려가지고 땅에 싸움을 했다면, 그리고 가서 막 따지고 억울한 것을 변론하고 해명하고 큰소리 치고 머리채 잡고 막 뒹굴었다면 성경책에 한나 이름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선택한 게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한 개인의 고통을 땅의 싸움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싸움으로 바꾸어 버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싸움을 뭐로 바꿔버렸다고요? 하늘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구약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해 주신 거죠. 억울하고 속상했었던 한나지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코너에 몰려 있고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나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한나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있으면 내가 또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피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분인나로부터 공격당할 거고 내가 힘들어질 테니까 이 자리를 한번 피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피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셨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로움의 마음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하면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토해낸 거예요. 이것이 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나님 스탑. 요건 개인의 문제니까 내가 해결합니다. 하나님 여기 간섭하지 마세요. 나 분노하고 나 화나고 나 무지 지금 정말 업신여김 당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땅의 문제로 다가가서 분진나와 격전을 벌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믿었던 거죠. 자신의 이 개인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문제로 제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땅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하늘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그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싸움으로 가져간 거죠. 결국 한나는 아들을 평생 드리겠다는 서운 기도로 그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분인나의 그 공격으로부터 분노하는 마음으로 근심에 가득 찼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한번 짓밟아 줄까? 그래 내가 한번 기회만 와봐라. 내가 너를 완전히 끝장을 내주겠다. 이 마음으로 어떻게요? 근심하며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찰 뻔했는데 그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땅의 문제를 땅에서 부딪히며 싸운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으로 뭘 주신 줄 아세요? 그의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의 빛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일, 교회의 일들만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그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땅의 문제로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 하셨다고? 기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녀를 임신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한나가 또 뭘 한 줄 아세요?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때가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도 그렇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싸움을 싸우라. 현음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뭘까? 하늘의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나 마음, 관계, 여러분의 믿음,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누구한테 말은 하지 못하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땅의 싸움으로 극복하시렵니까? 하늘의 싸움으로 극복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늘의 땅의 싸움으로 싸우면 피 말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요? 땅의 싸움은 누가 앞장서서 싸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하늘의 싸움을 싸우면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이런 상황과 문제들은 우리의 시선을요 그 상황에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에 고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전략인 줄 아세요? 주님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야 그거 있잖아. 저분 만나면 해결해 줄 수 있어. 한번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문제 풀어봐.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야 다시는 안 보면 돼. 뭘 또 보려고 그래. 이미 깨진 거 안 보면 돼. 마음이 불편해. 불편하면 다시 안 보면 되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거죠. 뭐에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그 문제,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뒤에서 박수 쳐줍니다.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계속 그렇게 가. 너무 잘하고 있어.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요 그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걸어갔어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갔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답이십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에게 말씀해 주신 게 지난 한 주간 내도록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마. 이 일은 내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를 겪게 되시면 그 문제를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하나님 편에서 풀어가고 하나님 편에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풀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한편에 정말 막장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분인나와 분명히 땅의 싸움을 했을 거예요. 육탄전을 벌이고 저주하고 다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몸이 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몸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몸만 상하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도 상하게 하고 그의 마음도 혼도 다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5가지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덮으시옵소서.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권세와 진을 깨트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쌍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여러분 개인 육과 영과 혼 모두가 다 망가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갖고 이겨 뭐 합니까? 내 몸은 다 만시창이가 되고 내 육체는 다 만시창이가 되고 내 영혼은 다 만시창이가 되고 내 혼은 다 메말라 버리는데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이 혼이 사는 방법은 그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한나는 하늘의 싸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의 싸움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승리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기도로 하늘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늘의 싸움을 싸워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한 기도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 하늘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한나는 개인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요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 안에 사로잡히거나 갇혀 있거나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군요. 이 싸움은 정말 육체로서 싸우고 혼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로 풀어야 돼.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여인과의 인간관계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의 눈에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영의 세계의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벅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첫마디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침으로 그 군대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육체적인 전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을 포함해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영적인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나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육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혼과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요 군대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그분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 분인 나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새치혀로 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 가지는 의미는 에레미야서가 이거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내 개인적인 일인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돌려 이야기하면 한나의 마음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감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나는 그를 지배하고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며 그에게 나아가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한 건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딱 부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의 고통을 돌보신다는 말이 뭐예요?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사,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아들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감찰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발 뭔가를 숨기고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이건 하나님 모르시겠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고백까지도 그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피난처 삼으시고 그분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내 형편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피난처 삼아 내가 피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와 고난의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너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내가 싸우는 거지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아웅다웅하면서 뭔가를 발품을 하고 뭔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여러분의 방식대로 막 해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으로 끌고 오면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왜? 내가 하나님 됨을 너로 알게 해주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는 군대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그는 영적인 싸움을까지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그 영적인 싸움을, 사단과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풀어 해결해 주시되 제가 사람의 싸움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스워 보이고 고난이 이제까지 무서워서 두려웠던 존재였다면 어떤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들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동서남북이 딱 다 막힌 것 같고요.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땅의 싸움 싸우지 마시고 하늘의 싸움 싸우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여러분이 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질서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정말 오늘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땅의 싸움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의 싸움 싸우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내 가운데도 일어나네?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와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딱 보게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인 것 같은데요. 주님,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쓰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의 싸움으로 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 성도들 상황의 관계 안에 하나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나는 일,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